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에 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른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심을 믿으며 주의 사랑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찾지 못해서 거리는 길을 머리 바위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가 묻고 나의 평안이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맛이 평강을 내놓은 보살펴도 없는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이 내게 너무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마지막 것을 주께서 청소만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보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을 보겠네. 나만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말씀 앞에서 찬양 가운데 묻혀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일을 확신이 없을 수 없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이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도 삶도 인도하시는 가수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행복한 우리의 소원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정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지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의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낮고 낮은 말구유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겸손히 낮추어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툼과 염려, 불안과 상처가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봉사가 있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쁨보다 부담으로 여기며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자기 편안함을 먼저 선택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예로 응답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 소망으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주님이 긍휼히 덮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찬양팀, 봉사자들의 섬김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십시오.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이종일, 이정선, 유슬기 권사님, 주께 영광을 위한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2월 25일 11시 성탄 축하 예배 후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가정당 500페소 내외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새해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수요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 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매주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메시아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정윤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부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학생부,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거이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권사님 임명장을 이 시간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23년도 당회에서 결정돼서 신청 권사님으로 임명받으시고 그동안 소정의 권사로서의 그런 훈련과 그리고 그 모든 맡겨진 바 그런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점검 받으셨습니다. 자, 호명하시는 분 이종일 권사님, 이정선 권사님, 유슬기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종일 권사님 임명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직분에 맞는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깨라떨 한인교회 정윤영 목사. 이정평 권사님, 대영원 동일합니다.
유슬기 권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꽃다발 준비하신 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차렷 격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훌륭한 권사님으로 쓰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언약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10절에서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작자미상이지만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도 해봅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한 그런 열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132편 1절로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옛날 오래전부터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진 다윗, 그러나 그 성전의 중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줄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만족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 언약 그리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에게 사역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 땅에서 행하실 당신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메시아의 약속과 축복을 보면 첫 번째는 메시아라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이전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가장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인들은 결핍과 온갖 공허함 속에 가슴 속에 뭔가 빈 공간이 많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베나튼은 가장 세계 경제 중심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층 빌딩이 많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뉴욕 베나튼입니다. 그 뉴욕 베나튼에서 어느 기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고 취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하루하루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나 저도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지만 저의 일상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했고 하나를 사면 잠시 기뻤지만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사야 한다는 공허함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영혼은 밑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기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편리하고 최고의 광 문명 속에서 그런 물질의 그런 부유함 속에서 풍요롭게 우리는 우리 육신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창고는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굶주리고 메말라 그렇게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오신 메시아, 성탄절에 오시는 메시아는 인생의 근원적인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참 평안과 만족함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참 만족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자, 거기 보면 그분은 132편에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32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대목에서 백성들에게 그 빈민에게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이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브리어 그 원문을 보니까 사바라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바. 원문으로에서는 사바인데 만족하기로다. 이 사바의 뜻은 뭐냐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그런 현대적 기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모자라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성탄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결핍된 인생들에게 뭔가 모자라다, 아쉽다, 부족함과 그러한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만족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혼을 채워주시는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옷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심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결핍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헐벗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 늘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헐벗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죄 문제를 온 인류의 백성들이 자유로이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담과 하와도 이 죄책감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그들도 죄책감 속에 그들이 시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들은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들이 벗고 지냈지만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에는 그들이 벗고 지냈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에덴 동산 가장 깊은 동산나무 숲에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바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죄 문제로 그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교제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한 그 손길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가죽옷이 들려 있었어요. 아무리 나뭇잎으로 가려도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 시간이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그 짐승의 가죽옷을 우리 하나님이 손에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가죽옷이 들려있다는 것은 한 동물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한 동물이 희생을 당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 인류의 죄 문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옷,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리 높여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예, 바로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날도 이 성탄절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죄 문제를, 나의 궁핍함,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메시아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결핍함을,
현대적인 기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헤매이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그런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구원의 옷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뿔 대신 메시아. 자,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그 자손, 그 가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위, 심, 능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뿔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좌절감, 때로는 패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뿔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 주셨도다. 누가복음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구원의 뿔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그런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책감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뿔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 패배, 수치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 나는 있다. 오늘 이 고백이 성탄주일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원한 승리는 바로 빛 대신 메시아입니다. 자, 본문의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차를 위하여 무엇을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이 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바로 왕조의 생명을 의미해요. 한 왕조가 만약에 그 생명이 다할 때, 그 왕조가 몰락할 때 그 궁궐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늘 불이 켜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불이 꺼지면 바로 그 왕조가 쇠퇴하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 않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 등을 준비했는데 이 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왕조들을 하나님께서 몰락시켜 주셨어요. 쇠퇴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 왕조의 그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왕조의 역사입니다. 자, 열왕기 11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의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을 있게 하리라. 솔로몬은 잠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을 이제 빼앗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기약해서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탄생할 새로운 그 왕조를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 그 다윗의 후손에게도 그 왕조에게도 이어서 등불이 항상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게도 그 등불을 밝혀 주실 것인데 항상 있게 하실 것인데 이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 자체가 빛이라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그 진리의 빛 되신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 자체, 성전의 근원이 되고 본질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전,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 없다. 왜 그럴까요?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왜 그럴까요? 그 성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등불,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도 필요 없고 성전의 근원 본질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도 따로 필요 없다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이 땅의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에 그래서 빛을 비추고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다윗의 후손의 그 빛, 그 왕조는 어떤 쇠탐이 없고 영원히 빛나리라. 그 약속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 영원한 그 승리의 빛이고 이것은 감히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멈출 수 없는 영원한 빛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보내고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내 삶은 이렇게 또 한 해가 마감되는가? 혹시 불안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어떤 죄책감의 문제로 여러분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알래스카에 보면 이 알래스카라는 그 대륙은, 그 지방은 겨울은 너무도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영하 30도 이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운 겨울을 더욱 힘든 것은 바로 겨울에는 언제나 20시간 이상 넘게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날이 흐린 날에는 온종일 빛이 없이 어둠 속에 그들은 지내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탐험가들은 정말 극한의 추위와 또 극한의 어두움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이기려고 그들은 그 어려운 겨울날 탐험가들은 새롭게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보면 추위는 어느 정도 이겨나가는데 하루에 20시간 이상 어둠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들의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많은 탐험가들이, 여행가들이
그렇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 바로 북극 지역, 바로 알래스카 지역의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어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그 북극 알래스카에 노움 마을이 있어요. 이 노움 마을 사람들은 이 탐험가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줄까?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의 램프, 하나의 등대를 그 마을 어귀에 등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그들은 하나의 등대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퍼페추얼 램프, 퍼페추얼 램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퍼페추얼 램프.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길을 잃어도 당신들이 추위 속에 떨릴 때 우리는 이 등대를 비춰주면서 당신들을 안전하게 여행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퍼페추얼 램프를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은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알래스카 북극처럼 그렇게 알래스카의 겨울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영혼의 결핍 때문에 또 내일의 미래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깊은 어둠과 방황 속에서 좌절했던 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등불마저 심해져 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퍼페추얼 램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등불, 그분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때로 등불이 필요 없는 분, 그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등불이에요. 어떤 시대, 어떻게 시대가 어떤 가운데서도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살아가도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어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영원한 등불 대신 퍼페추얼 램프 되시는 영원한 등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방황 어둠은 끝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족을 깨트리고 절망케 하는 어둠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오늘 그 방황을 끝내는 성탄주일 오늘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향한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능력의 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새해와 새로운 날과 내일의 축복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깨닫대로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능력,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래스카의 그런 탐험가들처럼 추위와 어둠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등불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군지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메시아 그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새해 꿈을 꾸면서 주님과 함께 새해를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주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채워주시고자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고자 메시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결핍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인생에 무슨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인생에 모든 어둠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다가오는 새날에도 새해에도 승리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부끄러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우리 예수님,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죄책감과 나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성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뿔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는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어둠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찾아라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인생의 모든 방황을 마침내 끝내고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다가오는 새날 새해도 승리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고 축도한다면 제자리에 그냥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이 모든 자의 이름들 축하하네.
때로는 인생에서 좌절하고 패배감으로 어둠에 좌절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새로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받고 당신의 말씀 듣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장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단 앞에 감사하여 성탄의 그런 감사 예물 그리고 갖가지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자로 또 하나님 재무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학계에서 PPT 사역으로 갖가지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껏 서로 높여 찬양하는 이 성탄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이후의 삶도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죽은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 등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온갖 기름진 복들로 축복하시고 범사에 30배 60배 100배로 형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탄 주일날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쓴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